할렐루야. 네. 죄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에서 죄와의 싸움을 싸워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능력으로 죄와의 세상과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예비한 그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시험을 이깁시다. 시험을 이깁시다. 네. 옛날에 전기불도 없고 또 알람 시계도 거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어느 한 집사님이 마침 교회에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니까 이제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뭐 전기불도 흔치 않았고 알람 시계도 없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결국 장에 가서 수탉을 한 마리 사가 왔습니다. 그 수탉이 새벽에 우르되면 결국 잠을 깨어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새벽 기도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탉을 한 마리 이제 사가 왔는데 그 수탉을 이제 믿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날 동이 밝았는데도 불구하고 닭이 울지 않고 결국 새벽 시간은 지나고 새벽 기도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뭐 내일은 또 반드시 울겠지 하는 생각 또 잤지만은 또 다음 날에도 동창이 흔히 밝았습니다. 그냥 너무나 속상하고 그래서 이제 이 수탉은 뭐 안 우는가 보다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이제 이 수탉을 가지고 또 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수탉 파는 사람에게 이 수탉이 울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냥 돈으로 물려달라고 이제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닭을 팔았던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몇 가지 묻는 거예요. 이 닭을 사가서 닭집을 만들어 주었느냐? 만들어 주었습니다. 먹이는 넉넉히 줬느냐? 먹이도 넉넉히 줬습니다. 그리고 암탉도 한 마리 같이 이렇게 살게 했느냐? 했더니 암탉도 이제 이렇게 같이 하나 더 사가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키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집도 있고 배도 부르고 또 마누라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새벽에 그렇게 울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시험에 빠질 때가 있는데 간혹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병들었을 때에 또 원치 않는 사고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신앙적인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왜 이런 사고가 당했는가? 왜 내게 원치 않는 이런 병이 생겼는가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면서 신앙적인 회의도 빠지게 되고 또 영적인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어떻게 보면은 시험은 우리가 의외로 약할 때보다는 강할 때에 또 모든 일들이 잘 안 풀릴 때보다는 모든 것들이 다 순정하게 진행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범죄했는데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 그들의 삶의 자리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그것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거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고 거기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무슨 시험이 될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되어졌지만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시험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충족된 가운데서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결국 죄에 빠졌던 아담과 하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서 죄를 지어서 자기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불행한 삶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엔 이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인류의 후손들이 다 저주의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고 또 불행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졌고 결국 심지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에 종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들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노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을 안겨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바로 성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이 열렸다, 축복의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과 같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살게 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담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거절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을 매일매일 맛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주님은 이 시간 오늘 본문 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이때에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제일 필요할 게 뭘까요? 아마 그것은 아마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육신의 배고픔, 굶주림, 아마 여기에 대한 허기진 배, 이것이 바로 주님에게서 제일 절대적인 필요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 다가와서 이 마귀가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네가 만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떡덩이를 만들어서 흙이진 배를 채워봐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대답하면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험은 다른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 떡이냐 말씀이냐 하는 이 먹거리 문제, 양식의 문제를 걸고 시험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부를 때에 흙이 진 배를 치우고 났어야 우리들에게 말씀이 좋습니까? 떡이 좋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쉽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좋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 아닙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40일 정도 굶었을 때, 아니 며칠이라도 굶고 난 뒤에 정말 말씀이 좋으냐 떡이 좋으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 가운데 쉽게 그래도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40일간 금식하는 가운데 이 마귀가 다가와서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사실 우리야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없으니까 이게 시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충분히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시험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돼지떼가 한 사람을 졸졸 따라가는 광경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큰 호기심이 생겨서 어떻게 그 많은 돼지떼들이 그 한 사람을 졸졸졸 그렇게 따라가는가. 한참 뒤를 따라가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돼지떼들이 그 사람을 따라서 결국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동물이든 다 나름대로 이 동물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본능적인 그런 직감이 있기 때문에 이 도살장에 간다 그러면요 뭔가 걸음이 멈칫거립니다. 저도 어릴 때에 개를 키워본 적도 있고 또 돼지도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팔 때쯤 되어지면은 이 돼지들이 분위기가 심상찮습니다. 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장에 가서 판다 이러면 벌써 눈빛이 달라요. 눈에 그냥 눈물이 걸성걸성하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그냥 제가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눈에는 분명히 그래 보여요. 분명히 그냥 눈물이 걸성걸성한 그런 모습으로 우두커니 하고 저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더라고요. 이런 동물들도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 본능적으로 그런 모습이 이렇게 거절하고 싶은, 거기 가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떼들이 도살장에 갔는데도 그냥 절절절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돼지떼들 도살장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데리고 가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그게 다 아주 쉽다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 콩이 든 이 바구니를 들고 이제 가는데 조금씩 뿌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돼지떼들이 그냥 배가 고파서 며칠 좀 굶겨놓고 그냥 콩을 주면은 그냥 그 콩을 그냥 먹기 위해서 졸졸졸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살장까지 들어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콩 먹으려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도살장에서 죽음에 이르는 돼지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던져주면서 미혹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넘어갈 때에 결국에는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불행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극심한 가뭄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냇물은 그렇게 물이 공급되어지는 그 시냇물도 말라버렸습니다. 논밭이 그냥 쩍쩍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있는 나무들은 여전히 푸르름을 잊지 않고 싱싱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은 말라 죽었습니다.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은 더 오래 살 것 같았는데 시냇물가에 있는 나무들은 시냇물이 흐를 때야 그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지, 시냇물이 흐르지 않으면은 그 나무는 결국 가뭄을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학자들이 도대체 뭐가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산 높은 곳에 심겨진 나무들은 평소에 늘 물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뿌리를 땅 밑에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가뭄이 와더라도 이 나무가 시들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고 푸르름을 유지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의외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이 나무들이 평소에 늘 물이 풍족하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 겁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물이 그쳐보니까 더 빨리 말라서 죽게 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렇게 늘 녹록한 삶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원치 않는 가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린 인생,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그 어떤 혹독한 어려움과 환경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갑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말씀 쫓아갔기보다는 결국 사람 보고 쫓아갔습니다. 결국 점점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 속에 그의 삶이 점점 더 창대해졌지만 롯은 사람 의지하다가 환경 보고 쫓아가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할 때에 그 가정은 더없는 불행의 가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깊이 뿌리내리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시험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시험을 이겨냅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도 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돈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주님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밥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떡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도 우리도 떡도 중요시 여기게 되고 돈도 중요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겨서 영적 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겨서 결국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사소한 데서부터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를 누리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더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 7절을 중심으로 주님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시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 속에 광야로 나아갔는데 마귀가 한 번 시험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물고 늘어집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인도하여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더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험은 바로 나냐
주님이냐 하는 높임의 문제요. 어떻게 보면 주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냐 주님이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은 간단하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에 또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에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 것이냐 주님 중심으로 살 것이냐 이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기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시험을 극복해 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시대는 사실 PR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PR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까? 이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또한 자기를 자꾸 드러내다 보면은 이 세상은 점점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고 충돌과 갈등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여자가 난 자 중에 최고로 쳤던 그와 같은 가장 큰 이로 주님이 꼽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다라고 주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요한을 가장 여자가 난 자 중에 큰 자로 취급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은 그가 늘 평소에 말했던 것처럼 주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한 바가 있고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의 인생이 철저하게 주님을 높이는 데에 그는 전심전력을 다했던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도 높였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정체성은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어떻게 본다면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때로는 자기 생각도 있었지만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모든 것을 접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을 드러내는데 더 힘썼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결국 온몸에 다치지도 않고 멀쩡했더라면 아마 한순간에 일확스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내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 중심적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이 영적 시험으로부터 결국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맛보고 이 땅에서 모두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을 통하여 주님을 경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고 있지만 마귀는 집요하게 또 다가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9절에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주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마귀의 유혹은 마귀냐 주님이냐 하는 섬김의 문제요 경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 앞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 마귀보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생각대로 될 때에 마귀냐 주님이냐 하는 질문의 답은 간단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한 번만 거짓말해라. 한 번만 양심을 속이라. 한 번만 불의와 타협해라. 그래야면 너는 일확천금을 누릴 것이다 하는 식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잘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말을 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미혹의 영에 거짓의 영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면서 이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 다닐 때에 우리 신학대학 다니던 교수님 중에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학대학 나와서 꼭 굳이 목사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들 가운데 신학대학 나와서 참기름 장사하는 사람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 참기름 장사를 하라고 하느냐?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짜 참기름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참기름집에도 보면 그냥 참기름 이렇게 팔지 않습니다. 진짜 참기름, 진짜 참기름 이렇게 이제 막 적어놔야 사람들이 홀길하고 이제 한번 쳐다보는데 그 정도로 가짜 참기름만 뭐 참기름만 그렇습니까? 뭐 꿀도 한 번씩 보면 가짜 꿀이 있다. 뭐 희한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의 양심을 파는 특히 음식을 가지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세상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저 집에 가면은 진짜 참기름을 살 수 있다. 이런 하나의 삶만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떤 방법이든 우리에게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이 세상적인 것을 차지하라고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하며 마귀의 미혹을 뿌리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같이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도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을 드러내고 또 어떤 상황 속에도 마귀에게 절하지 말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아담과 하와와 같이 불행의 길을 걸어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충만히 받을 때에 그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말씀에 성령의 도움으로 이 말씀에 응답하여서 한 주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청년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지고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